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브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입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벚꽃의 향연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무 같은데요. 어느새 연한 분홍을 머금은 꽃들의 화려함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신비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이 진리를 왜곡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헤롯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인계받은 빌라도, 그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그런 시간이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신문하고 결정한 바를 알립니다. 빌라도는 나름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예수님에 대한 송사를 진행했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사건의 본질만 잘 판단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판결에 대한 무리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런 빌라도의 판결을 듣고 이상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명절을 맞이하면 죄수 중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관행을 빌미로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석방해야 됩니다. 이건요, 관행에 따른 혜택의 수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혹 바라바를 석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 잡아두고 사형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 관행으로 명절대에 풀어주고 그런 종류의, 즉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도 이를 모르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줄 것을 다시금 요구합니다. 소위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총독과 식민지 지도자들 간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싸움이 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합니다. 진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고자 한다면은 대체 오케이.
어느 쪽이든 진리가 있는 곳이 승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이해타산에 따른 기싸움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도요. 종종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법안에 대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국가의 결정은 대부분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냐면 대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결정되고 시행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대의와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 중 일부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율해야 마땅하겠지만 어디 사람 일이란 게 그렇습니까? 누가 조금 이익을 보면 누가 조금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이익을 봤다면 이제는 조금 자신의 이익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항변을 하고 대모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정부는요, 어떤 분명한 기준과 명분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기준이 흔들리거나 제멋대로의 관점에서 기준을 정한다면 또다시 기울어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불평등, 불공정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척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진짜 옳다고 여겨지는 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다수가 만족하는, 즉 거의 모든 대중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특정 이해 집단의 요구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빌라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선택한 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이 확실하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일단 석방부터 해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차례나 분명히 무죄함을 확인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무리 주변에서 또 무리들이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건 옳은 거야 라고 석방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없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빌라도가 다수 의견을 따랐을까요? 언뜻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실제로 이들은 특정 집단,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와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백성들이나 무리는요, 자신들의 순수한 의견이 아니라 특정 세력 집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선동되어 그렇게 외치고 소리친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자신들은 아무런 의견도 생각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선동되어서 외쳤다라는 거죠. 진리를 죽이고 호도하는 일은요, 힘을 가진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종종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때로는 순진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이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죠. 그들은 선동과 유혹의 달인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이고 위장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의 전략은 그렇게 시작되어 왔습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타협안을 찾습니다. 유대 사회를 나름대로 골치 아프지 않게 통치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의 도움도 필요했고, 잘못해서 소요 사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를 성경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또는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 아닐까요? 기득권을 잡은 세력은 온갖 로비와 압력으로 진리 자체가 수호되거나 전체 백성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M1 백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자신들은 뒤로 쏙 숨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죠. 백성을 위한다느니, 또 민주주의를 위한다느니, 대의를 위한다느니, 겉으로는 그럴듯한, 하지만 아무도 누구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위장하고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말들 내뱉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들의 속내를 채우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안타까운 점은요, 이런 방법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은 아니죠. 진짜 결과는요, 3일 후에 밝혀집니다.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승리는 결코 그들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기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종종 진리가 가려지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들보다 높은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를 계획하고 그 너머 일들을 작정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아등바등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저 인간일 따름입니다. 결코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진리가 가려질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고 분명하게 비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그날이 이제 며칠 후면 곧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가려지고 왜곡되어지고 선이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종국적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낙심하거나 낙방하지 말고 열심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게 샬롬.